이번 달은 민수기를 다룹니다. 민수기는 무슨 뜻입니까? 민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수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기자는 기록한다는 뜻이어서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의 수요를 기록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는 40년의 시간차가 있죠. 출애굽은 광야 생활을 시작한 때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40년이라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민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 가운데 토막 민수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부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광야에서인데 이 1장 1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도 1장 1절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전 500년대, 700년대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시기 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 제목에서는 민수기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성경인데도 명칭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는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 숫자를 이 책에 넣은 것은 숫자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이죠. 1장에서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하자마자 조사한 것입니다. 또 26장에서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40년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조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40년의 인구조사 격차가 있습니다. 또 언제 출발했다 이런 날짜, 또 광야 여정 기간이 40년이다 이런 숫자들이 제시돼서 민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4장까지는 길게 인구조사를 마치고요. 5장에 들어서서는 어제 그 주일 본문에 5장에 들어서는데요. 5장에 들어서서는 이 진영에서 정결함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적 정결의 문제를 다룬 것이죠. 1절에 언급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8죄 종을 언급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사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넘어질 수 있는 8가지 중대한 죄를 나열한 것이죠. 그 중에 음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행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의 7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다시는 범치 말라는 그런 경고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실로 음행의 죄는 인간이 직면하는 큰 죄입니다. 누구라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큰 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다루는 참 특별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참 인상적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참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경우죠. 제사장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을 해서 그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린 경우를 다룹니다. 광야 이 장막 진영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신적인 재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민사재판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재판을 펼칩니다. 그래서 신성재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요구하면 남편은 의심의 소재라는 소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의 이 소자는 곡식 소자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양을 정해줬습니다.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로 바꾸면 2.2리터입니다. 왜냐하면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2리터라는 단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단위가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데요. 큰 등산 배낭도 22리터 이렇게 적혀 있고, 어떤 들통이나 말통도 22리터, 또 뭐 그다음에 쓰레기통도 22리터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바의 수치가 우리 현실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이 10분의 1 에바니까 2.2리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큰 페트병 생수가 1.8리터, 1.5리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보다 좀 더 큰 2.2리터 정도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혹시 보릿가루를 여기다가 이 정도 양을 의심의 소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의심받는 아내를 하나님의 성막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쓴물을 마시는 자체가 뭔가 약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거기다가 생수에다가 성수에다가 넣으라고 했으니까 물이 벌써 좀 더럽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저주의 맹세를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그 물에다가 빨아서 그 무엇인가 그 글씨 쓰는 염료가 거기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 자체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시게 되는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 여인에게 지금 무언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해서 그 자리에서 맹세를 하라 합니다.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내용은 결백하다면 이 물을 마시고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나, 여기 해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독을 풀어준다는 그 해독이 아니고 해와 독, 한마디로 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결백하면 이 독을 면한다, 이런 의미에서 해독을 면한다 이렇게 했는데, 독을 풀어준다고 번역하면 뜻이 맞지 않습니다. 거꾸로 돼버리죠. 그래서 결백하지 않으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스스로 맹세하라고 시키는 거죠. 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만드는 방법은 물두멍에서 성수를 가져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흙먼지를 섞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마신 결과 만일 여자가 정령 부정하다면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붓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자가 부정하지 않고 결백하다면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이를 안전하게 임신하여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재판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보니까 이 여성을 불평등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이 결백을 입증할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볼 때에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인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미국 사회는 극심한 도덕적 타락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회입니다. 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폐지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20년 내에 급속도로 미국의 청소년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그때 교육받은 청소년들이 향후 10년, 20년 내에 극도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인 겁니다. 그는 또 관공서에 걸려 있었던 10계명을 내리게 했었다는 것을 언급했었죠. 그 자신이 마릴린 먼로와 같은 연예인들과 부정을 저질렀었습니다. 경건한 대통령이 아니라 잘생긴 대통령을 뽑은 결과 미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은 청교도 기독교 국가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나라였었습니다. 우리가 매체들을 통해서, 영화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을 정도였죠.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적 성결을 이 시대에 가르치는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청소년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고 가르치며
지키라고 가르치며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 원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어디 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치면 평생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을 우리 모두가 항상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